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광야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기에 이곳에 올 수 있었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크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우리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죄악 중에 묻혀 살았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으나 저희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을 은사를 따라 부르셨으나 저희는 잘못된 선입견으로 우리의 형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 화평하기를 힘쓰지 못하였던
우리 왜곡된 신앙과 죄악을 십자가의 은총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가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지하여 주께 가오니 사람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아름다운 계절에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그냥 그렇게 소금기 없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구원의 체험과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무고한 생명들의 희생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주의 뜻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 배부름과 12광줄의 남음의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어려운 병마로 신음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과 치유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삶의 질고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그 문제를 속히 해결하여 주시어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기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16일에 수능을 치르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당일 어려움 없이 시험을 잘 치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옵소서. 거루트기에서 새순이 나듯이 우리 대본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들이 다가올 미래에 주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의 사역, 기쁨 소식을 전한 귀한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은혜 목사에게 엘리야의 권능과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대본교회를 부흥케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젊은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부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를 때 그들의 삶의 터전을 굳게 세워 주옵시고 교육부에 자라는 신앙 후배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어 생명샘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11월 19일 생명나무 잔치에 우리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동네에 다니며 다른 이웃들에게 복음의 초대를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번 더 간구하오니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있는 자리에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있게 하옵시고 지금 또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올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사역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고 우리의 가란 심령에 단비 같은 은혜로운 말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성가대의 찬양을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와 위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도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은혜의 길, 평강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대학 입학 앞둔 수험생들 혹시 지금 예배 참석하고 있습니까? 설교 후에 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요. 지금 자리에 없는 것 같은데 오늘 기도해야 하기로 했는데 그랬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생명나무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이웃들을 인도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 주변에서도 꽤나 큰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게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소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다시 가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핸드폰도 인터넷도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얼마 되지 않아서 온 동네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이런 소문, 이것이 성경시대나 그리고 오늘이나 변함없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전해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 가까운 곳에 호떡집이 있었는데요. 오전 10시에 문을 열어서 오후 3시면 문을 닫았습니다. 원래 저녁까지 했는데 소문이 퍼졌습니다. 맛있다라는 소문이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 닫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루 동안 팔 그 재료를 준비해 놨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오후 3시면 이제 영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휴일이었는데 제가 오후 3시 전에 소문을 듣고 저도 호떡을 사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벌써 줄 서 있었고 저도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재료가 다 됐다고 이제 영업 정지, 호떡을 더 이상 팔 수 없다는 것이요. 그런데 제 뒤에 서 있던 사람 중에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수원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호떡집이 어디냐면 서울시 양천구입니다. 우리가 수원에서 자동차를 타고 뭐 다른 볼일이 있어 왔는지 어쨌든 수원에서부터 오게 된 겁니다. 2시간 가까이 되는 거리입니다. 특별히 중요하고 긴급한 필요에 대한 관심이 이 소문과 연결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모이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로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버나움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 이 소문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문일까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몰려오게 된 걸까요? 그 내용은 오늘 읽은 이 본문 앞서서 앞의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나병을 깨끗하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다, 능력과 이적을 행하셨다, 그 소문을 사람들이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져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모이게 된 겁니다.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여서 더 이상 사람들이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냥 소문,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흥미롭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는 그들 앞에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이요. 특별히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그가 직접 경험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읽는 것이라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그냥 내가 옆에서 보는 정도까지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진짜 살아있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에도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그때서야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고치시고 또한 온전케 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신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의 죄를 사하셨고 구원받는 은총을 그에게 베푸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이적은 다른 사람들도 행하기도 했습니다. 후에는 사도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죄 사함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병을 고침받는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이요, 구원받는 그 은혜를 그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질병이나 가난 이런 문제들을 가장 중요하고 다급한 문제인 것으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과 가난, 삶의 어떤 고난, 곤고한 일, 이것을 안고 주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물질적인 가난이나 육신의 질병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거나 병이 있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관계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 살다가 영원한 어둠 가운데로 그렇게 가고 마는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아파트 값이 얼마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주식과 재산이 얼마인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길게 보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시한부를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생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이미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고 사람에게는 용서와 긍휼과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은총을 약속하시고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서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얻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사람이 건강과 물질과 지식을 얻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한부적인 세상살이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평강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망과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온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여 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고요,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중풍병자 자신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4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올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병은 무거웠고요, 그는 침상에 누워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혼자서 자유롭게 걷고 다닐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나도 주님께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있을 뿐 그는 스스로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는 병들었고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앞을 향해 갈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 있던 4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4사람이 이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대단히 아끼고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떻길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주목해서 본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것을 본 거 아니고 주목해서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들 앞에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의 지식을 그들 앞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4사람의 믿음,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4사람의 믿음이 어땠길래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까요?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그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4사람은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신다라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풍병자는 병이 깊습니다. 어려운 상태예요. 병 고치기를 위한 노력도 수고도 많이 해봤습니다. 제법 그 병으로 고통받았던 시간도 길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사실 병든 지가 얼마 되지 않으면 상태가 그래도 중증이 아니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병이 매우 심했습니다. 침상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치료되고 회복된다는 그런 기대를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희망을 갖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도, 그 가족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야, 이제 안 되겠는데,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중풍병자 그 자신도 마음에 크게 소원과 소망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치시면서 중풍병자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옆에 있는 4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작컨대 중풍병자 자신도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실 것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는 연약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4사람은요,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다, 고쳐주신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사람이 들것에 이 병자를 들고 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4사람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냥 지나가는 말 정도로 듣지 않았어요. 혹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침상에 이 환자, 중풍병자를 메고 그렇게 주님께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먼저 가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시는지 한번 고치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후에 확실하면 이 사람을 들고 메고 나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수 있으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치실 능력이 있으시고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움 당한 자를 고쳐주실 것이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앞부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다른 것 많이 가지고 있고요, 다른 것 많이 드린다고 해도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기에 잘 믿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이 네 사람에게는요,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칠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능력도 그들에게는 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없지만 그들에게는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이 중풍병자가 회복되는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능력보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네 명의 사람이 가진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고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난간과 장애를 넘어서 주님께 나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는 걷거나 움직이지를 못하는 상태고요, 들것에 실려서 지금 주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을 메고 예수님께 나가고 있을 때에 그들이 만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다 이미 진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 주변은 물론이고 이미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주변에 사람들이 빼곡합니다. 들것을 들고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까지 나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도 있지만 병 있는 사람, 고침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침상에 중풍병자가 누워있다고 해서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요, 사람들이 알아서 길을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나오긴 했지만 난간과 장애를 만난 것입니다. 더 이상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사람은 거기에서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만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렇게 하고 되돌아가지 않은 것이에요. 그들은 주님께 나아갈 방법을 찾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면요, 거기에는 길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혜가 열리고 거기에는 방법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요,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다른 본문에 보면 강청하는 과부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에게 가서 탄원하는데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중단하지 말고 또 가서 강청하라는 것이요, 강청할 때에 그 말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자의 태도와 모습이 어떠한지를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답을 얻을 때까지
간절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장애가 있고 길이 막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4명의 친구는 병들어 있는 이 친구를 위해서 선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고침받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지금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병들어 있고 낙심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되는 이 고치시는 치유의 은혜를 그에게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4사람은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데려가는 길에 장애와 어려움이 만난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침상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함으로 새로운 길과 방법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주변의 이웃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요,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매우 귀중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먼저 믿는 성도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부르신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평강과 진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는데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것이다. 제자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요, 환난 중에서도 평강했습니다. 박해 중에서도 평강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물고기 잡고 그것으로 자신의 필요한 생업의 일만 하는 자들이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요,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이끌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처음 부르실 때도 그랬지만 마지막에도 그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실 때에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두시면서 마지막 명령을 하셨습니다. 대위명령이라고 합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제자들을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는 것, 전도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할 수많은 일 중에 한 가지를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전부를 안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을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요, 교회 가운데 맡기신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맡기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편하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장애와 난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장애와 난관을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네 사람은요, 사람들의 인파를 보고 중단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길을 돌이켜 다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면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런 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붕 위에 올라갔고요. 당시 이스라엘의 지역의 집 구조는 오늘과는 좀 다릅니다. 흙과 나무들이 얽혀서 지붕으로 덮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수고로, 손으로 하는 수고로 어느 정도 이 지붕을 걷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물론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 아래는 예수님은 물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붕을 걷어내는 일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흙먼지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4명의 사람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모험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붕을 걷어냈어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줄로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안전하고 무탈하고 부딪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장애와 난관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을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한 사람을 전도해서 세례를 주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는 한 명을 전도하는데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는데 9년이 걸렸습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로 불렸던 조지 밀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던 많은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까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함께 했던 친구들, 그 5명의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그는 마지막까지 기도했습니다. 조지 밀러는 5명의 이 친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조지 밀러가 기도했을 때 한 사람, 2사람씩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지 않는 친구가 2사람 있었습니다. 조지 밀러는 이 2 친구를 위해서 무려 5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이제 나이가 들었고요, 병석에 눕게 됩니다.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2명 중에 한 친구를 그 교회당 예배 시간에 초청하게 됐습니다. 조지 밀러는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서 그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던 그날 한 친구가 거기 참석해서 조지 밀러 목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친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한 친구는 후에 그의 친구 조지 밀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까지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52년 동안,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실 그 순간까지 그를 위해 기도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나중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 친구는 후에 영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조지 밀러의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최후의 응답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는 주님 뜻 안에서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장애물과 난관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간절함을 잃지 않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거절이나 실패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교회와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막 끌리고 호감이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꺼리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미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요,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하고 꺼리끼는 것이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미련한 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도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인도하는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4명의 사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람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생명나무 잔치를 통해서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로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늘 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를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 힘입어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나의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 가운데 사용하시며 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주님, 우리로 교훈과 위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주님께로부터 위로받고 회복되며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오히려 주님 경험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새 삶을 얻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항상 주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이 그쳐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먼저 우리 오늘 예배 드리면서 등록하신 세 가족 계십니다. 이태근 성도님, 임수기 권사님, 또 이태진 집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이태근 성도님, 박옥승 성도님, 구재희 권사님, 공정년 성도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4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 때는 전도 동역 세미나로 드립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전도를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는 박인숙 권사님 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간증해 주십니다. 우리 특별히 전도부 또 우리 재직들 또 교회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후 찬양 예배 때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생명나무 잔치 초청주일입니다. 주보 사이에 초청장을 나눠드렸고요. 여러분 작정하신 분들 또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예배 자리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우리 성도들 찾아가셔서 그렇게 초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전도하실 때 쓸 수 있는 선물을 전도부에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예배당 1층에 있으니까요. 전도 작정하신 분들 가셔서 또 한 주 동안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셔서 받으셔서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우리 전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우리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수능일 날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진영 장로님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감사로 비선되셨습니다. 구예찬 청년
건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큰 대회에서 또 아주 큰 상을 받았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이동욱 안수 집사님, 연보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귀한 생명 선물로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조명현 집사님, 이영란 집사님, 자녀 방문차 외국에 출타 계획입니다. 오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함께 예배드리는데 앞에 나오시면 우리 같이 좀 우리 성도들이 격려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앞쪽에 오셔서 우리 단상에 위에 올라서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 수능을 보는 고3 수험생 또 우리 다시 도전하는 청년들 다 합쳐서 23명이 있고요. 오늘 이렇게 6명 친구들 쓰셨는데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 박영서, 박소연, 이지영, 이예지, 최유민, 강예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쁨과 사랑 가운데 이미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힘써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 가운데서 귀하게 자라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대학 입학 시험과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능력 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집중력과 이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생각과 또한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의 중압감에 압도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공부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중요하고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게 하시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서 더 멀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이 시험이 인생의 한 과정이며 더 성숙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는 과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자녀들의 입시를 도우고 또한 수고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과 실력을 겸비하여 어디서든지 의롭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앞에 우리 성도들 보고 인사할 때 우리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수험생 명단이 있는데요. 여러분 주중에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 앞에 서기를 원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